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빠져나오기 힘든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위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또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또 율법대로 마땅히 죽이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히 누가 이 여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살리는 것은 둘째치고 누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음하여서 한 가정을 깨트린 여인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선생님이라고 읽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여인을 오늘 이 순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그녀를 살려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죠.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의 말씀은 요약해 보면 여인을 죽여도 좋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죽여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여인을 죽이려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 하나 둘씩 사라지더니 결국 모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주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던 모든 소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인의 죄는 정죄받아서 마땅한 죄였습니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죄였습니다. 한 가정을 깨트린 이 여인의 죄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꼭 가족이나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여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인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여인의 입장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여인을 오늘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려고 하지만 나의 앞날을 걱정해 주거나 진심으로 나의 앞길을 염려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인의 가정,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득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인을 소모품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여인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입니다. 나의 잘못을 감싸주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공의를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이들의 내면은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인해 피해받은 가족들의 편에 서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들춰내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숨은 의도가 6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들의 숨은 의도는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고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안에 있는 영이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관계와 사건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무엇이고 또 선한 생명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로마서 말씀에서 선포해 주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대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기에 오늘 이 난감한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해안과 분별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가 있고 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음란함입니다. 한 여인의 탐심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관계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 바로 그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자들, 지도자들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 종교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도 죽이고 여인도 죽이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오늘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배후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어둠을 대적하고 있는 영입니다. 율법 지도자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면 이 사건이 공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생명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역사는 비록 간음한 죄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죄를 지었긴 하지만 그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이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의 역사가 오늘 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관심 가질 수도 없는 이 죄인의 편에 서서 그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후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편들어 주시고 그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과 관계 가운데도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그것이 또 일터가 되었던,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건 분열케 하고 나뉘게 하고 증오케 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떠한 자리이건 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이 생명의 역사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편에 서서 정말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생명의 영 가운데 속하신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답변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은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 서게 됐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됐지만 그 진홍처럼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치 않으시고 다시 나아가라.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다시 주겠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죄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이 당부해 주시고 여인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안에는 이 율법에 대한 갈등이 늘 있습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것을 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율례를 가르칩니다. 또 율법을 가르칩니다. 아이에게는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빨이 썩게 될 거야. 물론 아이들은 양치질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이가 썩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매일 밤 양치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어기면 너의 이빨은 죽음을 맞게 될 거야. 사망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 양치질을 안 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율법은 한 번 정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 가지고도 죽고 살고 매달리는 부모들도 있긴 합니다. 네, 아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이 문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아이에게 TV를 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보더라도 1시간만 봐라, 30분만 봐라 라고 율법을 줍니다. 규칙을 줍니다. 물론 아이가 이것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갑니다. 그러나 때로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율법의 어김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다시 지키면 되고 하루 더 많이 봤다고 해서 우리의 시력이 당장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율법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는 율법은 우리가 한 번 어기게 됐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율법이 있습니다. 한 번 어기게 됐을 때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없기 힘든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죄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간음죄는 당시의 문화와 율법으로는 이것이 발각되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율법이 성경에만 존재할까요? 막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러한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상 그렇게 큰 율법이 아닌데 마치 그런 율법처럼 느끼고 절망과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 치르는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을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고 듣게 되는 율법은 이 수능 시험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수능 시험이 끝나는 날이면 여지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수능 시험뿐만 아니죠. 인생의 사업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풍파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죄의 흔적들은 사실은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기 힘든 율법과 심판으로 느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로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아주 극단적인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결국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인을 향한 간음죄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간음죄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못 주는 정죄와 비난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는 절대로 살아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심판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들춰졌을 때 주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죄가 다가오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 인생에 다시 한번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시자 실제로 이 여인의 인생에 그런 구원과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 부탁을 받을 때 장미숙 전도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본문을 준비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펼쳐져 있으니 다시 일어나라. 도전해라.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 주님이 너의 실수를 깨끗이 하시고 주님이 너의 죄악을 정결케 해줄 수 있으니 다시 세상 속에서 용기를 내서 살아라. 힘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이후로 너의 인생이 죄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 너의 인생이 후회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새날을 꿈꾸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주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영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잘 살아봐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나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는데 내 안에 심판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라 어둠과 두려움이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새 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새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계신 것이죠. 엊그제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주택의 정원에 뱀이 땅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형형색색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뱀은 강한 독성을 가진 코브라과의 뱀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원에는 5살 정도의 아이와 그 집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 뱀을 발견하자 손살같이 달려가서 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물고 또 깔아안고 다투는 과정에서 4군데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강아지가 그 다음날 그날 병원에 가고 그 다음날 죽게 됩니다. 이 강한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강아지를 추모하는 부모의 글이 이제 뉴스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모사보다 더한 독성을 가진 어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탐욕이란 이름으로, 욕심이란 이름으로,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란 이름으로, 두려움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독성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한 번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세차게 몰아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주어질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인생에 들어온 욕심과 음란과 간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상처 때문이었는지 또 어떤 가정의 역기능을 만났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욕심과 탐욕과 음란은 간음이란 치명적 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치명적 죄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몰아가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죄를 들춰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이제는 스스로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가운데 빠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그 여인의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이 기회는 그가 주를 믿고 그가 주 앞에 나아가는 평생의 순간 동안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도 주의 임재 앞으로 나온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천하의 여인의 죄악이 드러났고 이제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여인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존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인아, 다시 한 번 너의 인생에 기회를 주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후로 너의 인생을 정죄할 소리는 아무도 없다. 다시 힘을 내고 가서 살아라. 용기를 내고 살아라.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 아담은 죄 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지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를 이기고 죄를 넘어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소망과 약속이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